승리할 약속의 말씀은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다 가졌다라는 거죠.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가진 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신 자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능력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사람으로 오는 시험을 이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험을 참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냐? 영원한 면류관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오는 시험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참는 수준을 넘어서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요, 시험을 받지 않으신대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었다는 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를 진짜 마음을 탁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받지 않으셔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부터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상처받을 수준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대요. 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래요. 오직 각 사람이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래요. 이걸 여러분들이요, 철저히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행동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야 되냐? 말씀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야지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하고 내 마음에 내키니까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속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쉽게 하는 말, 쉽게 하는 사고방식, 쉽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은 근거로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 행동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살면서 사람과 살면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서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각인뿌리 체질된 것으로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오늘부터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보면 이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을 향해서 뭐든지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안 맞다고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의 행동, 이 아이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불신자의 삶처럼 살아갑니다. 오히려 수준 있는 불신자들은요 자녀 교육 더 잘 시킵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자녀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주는 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군가 뭔가 필요를 쫓아서 이익을 쫓아서 산다면요 그건 망한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건 뭡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립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럼해 주셔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증거 주신 말씀. 그게 하나라도 그 하나를요 매일 묵상하시고 전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하나밖에 없다. 그 증거는요 24시 우려 먹어도 계속 우려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증거가 많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가 하나만 있어도요 그 하나가 24시 넘어서서 25로 영원으로 역사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매일 기억하고 매일 전달하고 매일 밥 먹듯이 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새로운 걸 구하지 마시고 주신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고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눈이 바뀌셔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쪽팔리고 피해봤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받지 마셔요. 첫 번째는. 아시겠습니까? 시험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험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가진 쉽게 하는 욕심이 뭐냐 이걸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요 쉽게 먹어요. 쉽게 먹고 쉽게 사고 먹는 거를요 이렇게 먹는 거에 제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는요 먹을 것으로 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게 생각나면요 바로 사서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이요 교활한 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못 먹게 하시더라고. 요즘은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요 여러분 먹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먹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지고요 먹으면 힘이 드니까. 요즘은요 먹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뭐 하냐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을 회복해야겠다. 단기간에 어떤 이 파트에 어떤 프로젝트에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집중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을 산다 해도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으로 살아야겠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집중이 함께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거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쉽게 하는 것을요 점검하세요. 여러분 쉽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쉽게 하는 생각 있어요.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에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불신앙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들에게 응답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하는 것들을 점검하세요. 말씀에 의하여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쉽게 하는 것 때문에 미혹이 되어져요. 미혹은 뭡니까? 여러분 모르는 일들에 계속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과 16절에 속지 말라는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은 복음 가진 자들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이 살면서요 불신자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등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믿는데 회식에 갔어. 회식에 갔는데 전부 한 잔씩 해. 그때 갈등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생활합니다. 사회생활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생활할 때요 믿음과 이 불신자의 삶 속에서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막 불신자는요 계산하고요 이익을 쫓아가고요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신자의 삶을 가지고 볼 때는요 그 이익과 유리함이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게 갈등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자식이 자식인데 이 자식이 말을 듣고 안 듣고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갈 때 갈등 많거든요. 이 갈등에 대하여 오늘 확실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얘기하시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셔요. 우리는 원수 갚기 바쁘잖아요. 딱 나한테 피해를 주면요 그 피해 곱절로 갚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역시 착하시네. 저는요 항상 이걸 어떻게 되돌려주지? 제가요 어제도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예솔이가 그 뭡니까 카드 뒤집어서 짝 맞추는 그 게임을 가지고 와서 아빠 보고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앉았어요. 예솔이랑 저랑 편이 되고요 예빈이랑 예린이랑 편이 됐어요. 그래서 카드를 뒤집으면서 짝이 맞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예빈이 예린이가 지네들이 이 카드 맞출 때마다 엄청 우리 예솔이를 약 올리고 저를 약 올리는 거예요. 에헤헤헤 막 이러면서 참말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제가요 약 올렸어? 오케이, 내가 어떻게 약 올리는지 두고 봐. 제 수준이 5살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짝을 딱 맞추었어요. 예솔이 패턴 됐을 때 예솔아 저거 예솔이가 딱 맞췄어요. 그 순간 제가 일어나서 엉덩이 흔들고 막 그래도 예빈이 예린이가요 충격 먹었어. 아버지가 내 앞에서 자기를 약 올리는 거 충격 먹은 거예요. 지네들이 이기겠다고 막 반칙까지 쓰면서 하네. 오케이, 니네 반칙 썼지. 오케이, 나도 반칙 쓴다. 안 볼 때 슬쩍 보고 예솔이 보고 맞추게 하고. 제가요 5살 수준으로 내려가서 어저께 애들하고요 원수 갚는 일을 계속했어요. 우리 삶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요 무슨 말 들으면요 그 말 들은 것에 딱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네? 오히려 더 독하게 말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
그 상처 옛날 거 확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 수치를 확 들춰버려요. 그 사람들 못됐다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나도 모르게 말 실수했어. 근데 상대방에서요 내 옛날 것까지 들춰버려요. 지 마음 상했다 이거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먹 다툼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피 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속에요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말로 대꾸하지 못하고 못 갚으면 쌓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요 시간 지나갈수록 나를 죽이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쌓아놓고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꺼내시기 바랍니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문제인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닐걸요? 그게 문제라면 여러분은 진짜 무능한 겁니다. 문제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형제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진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상처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자기가 상처 받아놓고 누가 상처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괴로운지 아십니까? 자기만 괴로워요.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지. 이 전부 어디서 오는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외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공허함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상처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상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전부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흑암 이기고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증인들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요. 형들이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형들이요 막 중상모략해서요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했는데 누가 했다고 하면 엄청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요 우리 딸들하고 그 카드 게임 하는데 예빈이는 자기 순서라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예린이 순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요 닭똥 같은 눈물을요 계속 흔들고 이빨을 다다다다다다 떨면서 울어요. 억울해 죽겠는 거지. 자기 순서인데 아빠는 아니고 예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모습이 누굴 꼭 닮았더라고. 아이 누굴 꼭 닮았는데 있어요. 있어요. 이게 대를 올라가니까 있어요. 아니 내 새끼인 줄 알았더니 내 새끼가 맞더라고요. 아닌 모습이 나를 닮은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니까 더 닮은 사람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왜 그런 게 내가 준 것도 아닌데 가지고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한 명입니다. 아담 하와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피해자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험 받지도 마시고 시험 주지도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요셉은요 솔직히 안 미웠던 것 같아요.
억울하고 누명 쓰고 억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요, 눌리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노예로 가도요, 환경이 열악해도요, 누명을 써도요, 요셉은요, 눌리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의 말에 눌리지 마세요. 사람의 눈빛에도 눌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더라고요.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에 계속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민한 건 좋은 것이지만 그걸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또 눌리고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눈빛을 관리합니다. 눈빛을 관리해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를 볼 때도 이렇게 눈빛을 관리해요. 누가 가장 예민하면요,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은 이렇게 계속 살펴요. 그래서 왜 그래? 왜 내가 화내는 거다? 나 절대 화 안 내니까 나 봐봐. 눈을 어디다 둘지도 모르고 막 위아래로 살피고 막 어디 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선한 눈빛으로 말도요. 제가 우리 김영진 전사님에게는요, 최대한 느리게 말하려고 합니다. 네. 그 김영진 전사님만 그러냐? 제가 말하기 쉬워서 우리 김영진 전사님을 거론하는 거지,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김영진 전사님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 눈빛 보고 오해할까 봐요. 저는 뭔가 집중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중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힘이 떨어지면 이게 예민하게 올라와서요, 눈빛이요 조금 날카로울 때 있어요. 그거를 우리 와이프가 봤네? 그날 바로 예민해지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뭔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라, 제가 집중하는 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예민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눈치를 보시다 뒤로 넘어가서 왜 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저한테 막 다져오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이거 생각하느라고 집중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당신한테 뭐 그 불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눈빛에 늘 예민한 거예요. 제 눈빛에. 그래서 제가요, 이 눈빛 관리하는 것도 사역 중에 하나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눈빛만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이 뭔가 집중하다 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툭 했는데 상처받아 버리네. 여기에 계속 들어가지고 저한테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오해에 과대 망상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막 절 씹는 거라. 어머, 내 죄다. 내 잘못했다. 내가 더 말을 아끼고 더 영적인 힘이 가지고 모든 걸 조금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고 툭툭 던졌던 것들이, 이야, 이거 내 실수다. 제가 그거 깨달은 지 몇 년 안 됩니다. 그 전에는요, 지가 잘못 이해해놓고 무슨 그 제가 욕을 했거든요. 그 새끼가 그런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제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민한 게 올라와요. 왜냐, 저는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막 집중 흐트러놓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이렇게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생각 안 한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게 제 잘못이더라고요. 엄연히 따졌더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가진 자들이십니다. 요셉은요, 이걸 감옥에 가서도 누린 거예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갔는데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다 맡기지. 보디발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다 맡겨. 간수장이 다 맡겨. 이번엔 바로왕 앞에 갔더니 바로왕이 나라의 모든 걸 맡기네. 요셉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원수 갚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형들한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날 팔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니네 일단 맞아봐.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네 일단 감옥에 한번 들어가봐. 안 했다니까요.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엇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듦으로 원수 갚는 일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오늘부터 원수 갚는 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마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와요. 근데 다윗이요,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원수 갚을 수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코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와도, 뭔가 불리한 일이 와도요,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되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일 앞에서는요,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바뀌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시고, 요셉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또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생으로서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저런 사람이 전도사로 와 있지,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런 사람이 아니라 내 종이야. 나는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이 있는 현장에 복음 운동할 거야. 네가 저 사람이 겪은 그 불신자 상태, 그것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냐? 교만하지 마. 제가요, 그게 신학생 때 깨달았어요. 맞다. 그러고 났더니 모든 사람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낙심하고 힘없고 눌리고 시달리고 맨날 거지 같아 보이는 인생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살리실 제자와 전도자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오늘부터요, 사람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어떻게 봤냐? 원수로 안 봤어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라고 안 봤다니까요. 저거 저주받을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원수 갚는 일을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 때문에 사울왕이 어떻게 바뀌어서 고백하는지, 이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
자, 16절부터 22절.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럼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 뭐라고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구나. 네가 세상 사람처럼 원수 갚는 자가 아니구나. 네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실 것이 맞구나. 사울 왕이 변합니다. 여러분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을 높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원수 같은 자가 오더라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입술을 통하여 나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원수 갚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펴보세요. 예수님은 원수 갚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43절부터 48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상처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더 안 나오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차지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세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세리보다 낫고 이방인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직접 실천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가 되시고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는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뭔가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 주려고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이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저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저도 그 사람이 저에게 어려움을 준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 아, 저렇게 또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어떻게 살려주지? 어떻게 도와야지? 그러고 보니까요. 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약할수록요.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알았다? 정말 축복입니다. 배경이 없이 하나님을 알았다? 정말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면 가진 자, 배운 자보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요 완전히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 완전히 바꾸시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뭔가 자꾸 피해를 주는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답이 발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은 억울하잖아요. 또 힘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시편 34편 15절에서 16절로 갑니다. 억울하실 때 보세요. 진짜 힘이 들 때, 힘 빠질 때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15절에서 16절. 시편 34편 15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이요 만약에 힘이 빠지고 상심이 될 때는요 이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죠? 의인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들으시고 교제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위로 얻으시고 힘 얻으시고 이제는 원수 갚는 일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원수 갚는 일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 살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뭐냐?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 땅에 12가지 덫을 만들어놨어요. 사단의 올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하와를 꼬드겼던 올무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
네가 생각하는 게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거 뭐야?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소리입니까? 이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소리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의 올무가 있죠. 뭡니까? 세상 중심. 야, 다 해, 다 하니까 너도 해. 세상 중심의 삶.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떤 눈이 되셔야 되냐? 전도와 선교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을 여러분 딱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걸려서 실수하고 넘어져 가는지를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나 중심에 빠져 있고요, 걸려 있고요, 세상 중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성공 중심. 모든 사람은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뭔가 더 가지려고 하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더 사실적인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왜 RUTC를 놓고 우리가 지금 조직 세우고 말씀 흐름 타면서 갑니까? 하나님이요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시대에 RUTC 운동하라고. 왜요?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후대가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후대를 올바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돈 모아서 고아원에 주면요 그건 기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같이 헌금해서요 진짜 RUTC 짓고요 어린 아이들부터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건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사역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부 운동과 렘넌트 운동은 달라요. RUTC의 여러분 생명건 헌신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에 있을 때 여기 성전 건축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중에도 몇 분 계셨지만 우리 집에 가장 불신앙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 저 조만한 땅에 저거 또 지어서 또 뭐 이제 빚 다 갚았는데 제가 힘이 나왔네. 저희 사모님이 뭐라 이제 빚 다 갚았는데 저거 큰 땅도 아니고 저 땅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똑같은 거 지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요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막 얘기하는지. 제가 옆에서 목사님에게 힘을 드리는 말을 했어요. 사모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건 빛이 아니라 빛이 될 거라고. 빛이 아니라 빛이 될 거라고. 아멘.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대부분 그래요. 지금 교회에 빛도 있는데 이걸 왜 하냐? 한숨밖에 안 나요. 그 또 중직자가 그래버리면 진짜 우리 교회 렘넌트는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그렇게 집을 한 채를 아주 든든한 집을 가지려 합니까? 후대가 그래도 내가 가고 이걸 재산 삼아서 좀 든든히 컸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아주 그냥 다 그냥 불신자들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생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죠? 미래를 영원한 것을 남겨야 돼요. 저는 적어놓고 지금 어떤 집중하냐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저거 왜 하냐? 저거 지금 교회 이 건축 거는 거 빚 있는데 이 빚도 제대로 안 돼. 저걸 왜 빚을 내서 해야 되느냐? 아니요, 빚 안 낼 겁니다. 빛의 경제를 누릴 거예요. 여러분 빚도요 언약 붙잡으면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요 이거 하면서요 여러 가지 갈등도 오고 문제도 왔어요. 그때마다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이 공사 멈췄을 때 있었잖아요. 공사 멈췄을 때 우리 목사님이요, 홍재건 장로님, 이종선 장로님 불렀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시공사가 내가 보니까 더 이상 공사를 진행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시작했고 늦으면 어떡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봅시다.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천천히 하자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부분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 통해서요,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년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여기에서 받은 응답이 이전 성전보다 나은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많은 응답 받았어요. 3년 동안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아서 뭐 이거를 자랑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 RUTC는요, 지금 제 마음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작품이다. 같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조그만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시작이에요. 이거 언약 붙잡고 오는데요,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미션홈에 있었어요. 교육자 5명이 한 명을 놓고요, 집중한 거예요. 이 한 명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심었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올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면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걸 보고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왜 세우셨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살리는 일입니다. 영원한 것을 놓고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살리는 운동하고 다릅니다. 아니, 요즘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무슨 굿네이버스라든지 여러 군데서 아프리카 소년 아주 불쌍하고 힘들고 연약한 걸 보여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대. 거기에는 막 나가. 그게 육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줍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훈련시켜야지. 진짜 도우려면 또 데리고 와서 복음으로 양육해야지. 그 지금 우리 타자니아 그 복지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 저 부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이들 가서 실제로 복음 심고요, 실제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결 좀 해달라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한 명씩 다 연결해 줬어.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이면 얘가 교육받고 뭐하고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에 제자들을 세워놔서 걔네들이 복음 속에서 완전히 훈련되도록 해놓은 거야. 그런데 후원해야지. 여러분, 복음 없는 기부 운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립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복지해야 돼요. 우리나라 복지가요, 필요한데 자립이 안 되는 복지예요. 사람들이요, 일 안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들 받는 돈 그거 일 가지면요 끊겨요. 일 안 해요. 오히려 먹고 사는 게 낫고 복지관에서 주민센터에서 주는 거 받아 먹고 충분히 사는데요, 일 안 한다니까요. 그 후대는, 그 밑에 크는 후대들은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좀 지원할 때 이 사람이 자립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나와야지. 이 사람이 일 가졌어? 얼마 벌어? 그러면 20만 원 버는구나. 그러면 20만 원 제외하고 30만 원만 줘. 그러면 이 사람이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50만 원 받지. 그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복지예요. 우리나라가 복음복지의 모델을 보도록 우리 교회가 진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건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진짜 우리 교회는 복음복지, 진짜 미래 살리는 후대운동, 이걸 감당해야겠다. 저 RUTC 저거 언제 될지 몰라. 관심도 없어. 지금 말이나 나온 거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이것도 말 나온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저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든 거 하나님 하셔요. 내가 관심이 어딨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요 제 가슴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낙오되지 마시고 이 응답 받으세요. 몰라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받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조금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좀 갱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람의 소리만 하고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후대에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을 무너뜨려야지. 흑암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 흑암이요 무너져요. 흑암을 기쁘게 하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 재정은 한 달에 이만큼 들어와. 이만큼에서 할 수 있는 거. 안 돼요. 그 수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오케이 가. 하나님 준비하신 게 온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이 응답 받은 거예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항상 제로예요. 항상 제로. 제로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로. 저는 진짜 많으면 다 드릴 각오가 돼 있는데 제로. 목사는 모으면 헌금해요. 모으면. 여러분 목사보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봐도요 있으면 다 팔아서 헌금, 다 팔아서 헌금 늘 그러셨어.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냐면 있을 때 한 게 아니고요. 언약 붙잡고 했어요. 다른 거 나갈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나갈 것 막 제하고 이제 남은 것으로 하려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시면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1억 주시면 11조 1,000만 원이에요. 하시겠습니까? 지금 할 것처럼 얼굴이 반짝반짝 1억만 주신다면 1억만 주신다면 내 하겠다. 안 해요.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안 돼요. 덜덜 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된다니까요. 지금 해야 돼요. 우리 김용탄 선생님이 주시면 하겠다는데 지금 하세요. 진짜예요. 나랑 한번 오늘 논쟁해봐.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아니라니까. 진짜예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지금도 응답받고 있고요. 오늘부터요 말씀으로 바꾸세요.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세요. 체질을 말씀으로 바꾸셔요. 그죠? 사단은요 계속 성공 중심. 이걸로 계속 얘기해요. 더 가지면 성공입니까? 더 배우면 성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 성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 성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쉽게 하는 거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는 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복음 대부분 복음 아닙니다. 그죠? 자녀가 자립이 되게 하려면 얘가 진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이 봐줘야 돼요. 얘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일으키면요 얘는요 늘 부모의 손을 의지합니다.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가서 얘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도와줘야 돼요. 일어날 수 있다면 스스로 일어나도록, 못 일어난다면 도와서 일어나도록. 어저께 카드 게임 하나지만 제가요 애들하고 하면서 포럼한 게 있어요. 막 지금 카드 뒤집어서 되고 안 되고에 애들이요 막 흥분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카드가 안 맞았다고 우리 예솔이는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솔아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집중해. 근데요 게임을 3번 했는데 3번 다 끝까지 집중했던 자기가 이겼거든.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끝까지 집중. 끝까지 집중. 이게 들어간 거야.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언니 끝까지 집중. 언니 이거 있어. 그래서 나중에 소스도 주는 거야. 이야 여유가 생긴 거죠. 제가 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까? 우리는요 자꾸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영원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의 미신 뭡니까? 총독이요 마술사 엘루마에게 지식이 잡혀 있어요. 총독이라면 지식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마술사 엘루마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자의 지식과 정보에 잡힌 이 세상의 정치권,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정치가들이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경제인들이 점술에 다 잡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느냐, 점술에 다 빠져 있었다니까요. 점치는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바뀌니까 열받아서요 바울 잡아서 감옥에 넣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요 우상이 가득해요. 분위기가 돼 있어요. 미신은요 지식을 말합니다. 점술은요 여론을 말해요. 우상은요 분위기를 말해요. 나는 점 안 쳐요. 나는 미신 안 섬겨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세상 지식, 세상 여론, 세상 분위기에 영향받고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영향받는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지식 초등학문입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세상 여론, 분위기, 이제는요 기독교가 혐오 대상이야. 뉴스에서 얼마나 까대는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됩니까? 원수 갚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걸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늘 듣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뭘 못 보고 있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늘 듣는 메시지인데 내가 현장에서 확인이 안 돼. 그럼 말씀 흐름 속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쉽게 사는 거예요. 내 익숙한 대로. 사단의 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운명이 붙잡혔어요. 자기가 뭐에 눌리고 있는데 눌리고 있는 그 뭔가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눌린 거 있을 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사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에 짐진지 모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파요. 근데 아픈데 병명이 없어.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늙어서 아픈 게 있고요. 영적 문제로 아픈 게 있어요. 진짜 영적 문제로 아프다면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 끝날 때 치유됩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은 치유받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건 위로하는 말이고 천만의 말씀 속에 있을 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집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임직자들이요 말씀 속에 있었던 분들이요 얼마나 건강해진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문제 오면요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서요 영적인 걸 회복해요. 회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분들이 받은 응답이요 개인적으로 가서 포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자가 곳을 찔러 쪼개는 게 맞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틀이 되어 있어요. 자기만 죽고 지옥 가는 틀이 아니라 후대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저주의 삶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부모의 무능이 자녀에게 갑니까? 부모의 대물림이 자녀에게 되어집니까? 그걸 끊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우리가 농담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클럽 활동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이 강단을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에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셔요. 구약 언약을요, 여러분, 구원 언약을요 확실히 붙드셔야 돼요. 사단의 관계, 이 부분을 끊을 수 있는 건 구원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이요 완전히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여러분이 매일매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요 직접 찾아보시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읊은 것이 성경에 있는 주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소가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를 하시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듣고 가요. 그래서 참 이 아쉬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말씀을요 나와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 이 성경 구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까지 수십 년 들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 외우실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년 다녔는데 이걸 못 외운다. 그거는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듣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자, 외워볼까요? 우리 진건사님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수십 년 말씀 들었는데 안 외워진다. 이건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잘못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진짜 잘못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을까?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 목사님이 잘못했을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요. 말씀 묵상하는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도와줘야 되는구나. 언제? 렘넌트 때. 렘넌트 때 안 도와주면 힘든 거죠. 어느 날 우리 교회 렘넌트가 목사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뭡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질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에베소서 2장? 왜? 그거 읽는데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뜻도 모르고 눈물 나? 잘 봐봐. 1절부터 쭉 얘기해 줬어요.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거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얘는요 평생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안 잊혀지겠죠. 맞아요. 여러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슴속에 탁 새기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평생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많은 말씀 읽고 많은 말씀 쓰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예요. 이걸 알 때 원수 갚는 일이 넘어가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놓고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뭐냐면 이방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선지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모든 것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 악을 행한 자에게 머리에 숯불을 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여러분이 갚을 때요 그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여러분이요 모든 것 살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는요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막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집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그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작품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강단해 주신 말씀을 전 성도들에게 성취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원수 갚는 일을 초월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걸 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